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본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자, 근심하다, 견디지 못하다, 참지 못하다. 자, 이런 뜻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곤고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리고 말았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거죠. 집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 이게 이제 속담 같은 말, 흔히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집이라는 개념, 우리가 가정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의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안전하고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지지만 하나님에서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세상 풍파와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날이 추워, 따뜻하게 입고 가. 오늘 날씨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 우산 챙겨가야 돼. 준비해야 돼. 자, 늦기 전에 들어와야 돼. 항상 이렇게 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잘 안 듣죠. 그러니까 비 맞고 추위 떨고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수차례 가르쳐줘도 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근심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어디로 갔는지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도 사실은 관심이 없고 부모만이 원래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이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죠. 엄마 아빠의 말을 따르도록 아이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정해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관심을 갖는 자는 오직 가족, 부모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 부모조차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지키고 도우도록 우리에게 보내준 존재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족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여 계시며 항상 노심초사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시는 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늘 살펴보시는 거 봤더니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낳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낳으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우리가 길을 어그러뜨려서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권고를 말미암아 근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음을 돌이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며 주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마, 못해, 못 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가만히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진노하사,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죠. 내 자녀가 부모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 원래 주인인 남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남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걸 쫓아갈 때 그런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했어, 좋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존중하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불일 이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막으시거나 우리를 붙잡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들의 선택, 이것을 존중하시며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돌아오도록 안내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강하게 두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자리에 치고 들어와서 내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이걸 신약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깥에 쫓아났던 그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는 신앙적, 영적으로 무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가게 되면 신앙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단절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또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문을 가리키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살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죠. 설령 그것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른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10절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곤고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신들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못이 뭔지 몰라요.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지 맞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 내가 원하는데 했는 것인데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정작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 이걸 다시 빛의 부재로 설명해서 어둠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죄악의 상태였단 말이죠. 원래 우리가 애굽의 상태, 범죄, 죄악의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시도록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들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합니까? 안 해요. 배우는 거 따로 우리가 듣는 거 따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분명히 설명서가 있었어요. 매뉴얼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껐다 꼈다 하고 원래 하던 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하게 된다는 게 우리 몸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매뉴얼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범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둠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둠이라고 깨닫지 못해요. 빛으로 나와야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범죄함을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범죄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잘못을 잘못으로 알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병듦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 극복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이유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를 알아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걸 알리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검사를 하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똑같은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모든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셔야. 그러므로 일의 그 원동력, 그 근거와 근원이 어디 있는 것인지를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청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시도록,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놓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늘 찾아와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우리를 돌보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간구하시며 도움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